혹시 여러분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합니까? 부르는 걸 좋아합니까? 저마다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노래도 전통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현대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장르가 다 다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의외로 노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노래로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다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오페라로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내용이 깊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거기만 노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처음 열면 창세기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노래가 나오고요. 맨 끝에도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제일 먼저 노래는 뭐냐면 라멕의 노래입니다. 근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 라멕의 노래는 살인의 노래요, 칼의 노래요, 보복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성도들의 노래가 나오는데 누구를 노래하냐? 어린 양을 노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노래에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노래를 부를까? 이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AI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왜 노래를 부르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었고 내 보상 시스템의 자극, 사회적 유대감, 형성, 건강 증진을 다양하게 하며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기계음으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웃기게 들리더라도 이해하세요. 자,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다양한데요. 어떤 생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이 쾌감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왜 나오냐면 뇌에서 이 쾌감을 불러느끼는 신경전달 물질, 그걸 도파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쫙 흘러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생물학자가 하는 얘기고요. 심리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답답한 마음을 조금 달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 각자들마다 견해들이 이렇게 각각 달라요. 하지만 세상에 보면 이 확실한 것은 이 노래라는 것은 노래로만 전달되는 인간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전달되는 것보다 노래로 전달되는 게 훨씬 깊숙이 파급히 들어가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노래 중에 가장 감미로운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세레나데라는 겁니다. 사랑의 세레나데. 그 전통 세레나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슈베르트의 세레나데가 있는데 그 백조의 노래입니다. 슈베르트의 백조의 노래는 구슬프면서도 굉장히 선율이 아름답고 또 굉장히 감미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 노인이 부른 백조의 노래입니다. 왜 백조의 노래인지는 조금 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한 노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노인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나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몬이 100살쯤 되었을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만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아주 많이 늙은 거의 죽기 직전에까지 있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25절을 보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출신이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머물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끝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시몬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도 하고요. 성경학자를 표현해 보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게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거기만 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성품과 그의 신앙적 인격이 특별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흙먼지가 일상화돼서 같이 뒹굴어가는 그런 삶을 살던 시대에 의롭게 산다는 것은 이 흙먼지가 없이 깨끗하게 산다는 거잖아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타락한 삶의 정반대인데 그 돈을 뇌물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성경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환할까요? 환하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환합니다. 나이가 들었고 주름이 자글자글해도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뭘 기다릴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안심을 시키는 말, 그런 말이 위로일까요?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요?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드디어 모든 절망과 슬픔과 어둠을 거두게 하는 자, 그런 것이 위로를 말합니다. 위로를 주는 자, 그런 뜻이죠. 누굴까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을 성경에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은 단순한 이벤트나 어떤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치밀한 어떤 그 스케줄 속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받고 눌릴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메시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라가 망할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확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할 때, 그때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메시아가,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넘어간데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이 로마 시대까지 흘러왔는데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아, 메시아가 안 오나 보다.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착각한 것이지 아닌가 보다. 모두가 메시아에 대해서 한켠에는 기다리다가 한켠에는 실망과 낙심으로 무너진 그 시대에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 누구예요? 시몬이라는 거예요. 시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시몬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을까?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극소수, 실망하고 다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서 유일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시몬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겠을까? 여기 보면 성경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6절에 나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나 안 죽고 버틸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지시, 성령의 계시, 성령의 음성이 있었는데, 너는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고 점점 90이 가는데 메시아가 오지 않아요. 그럼 언제 메시아가 온다는 거야?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지? 이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던 것은 이 성령의 계시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는 만나지 않으면 죽지 않으리 하리라. 그것이 그에게 강력한 소망과 기대, 비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메시아를 자기가 놓칠까 봐 언제나 어떻게 했어요? 깨어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메시아가 어디에 오시는가를 집중해서 또 살펴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40일 만에 예루살렘에 와요. 거기서 할례를 받고 이제 나오는데 마침 시몬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앉으면서 드디어 나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셨구나. 감격과 감사와 그 찬사를,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시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몬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오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살릴 자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신 것, 지금까지 살게 한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살게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닐까?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고 나를 어떤 연유를 통해서든지 교회를 오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걸 메시몬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숨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만이 어떻게 살아요? 가치 있게 살아가요. 값지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세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슨 목적을 두고 삽니까? 사람이 건강이 부족한 사람은 그저 입만 열면 건강. 그래서 건강식품도 먹고 건강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고, 너무 지나치게 먹어가지고 간이 또 상해가지고 또 망가지고 막 건강. 왜? 자기가 건강해야 더 사니까. 그 얼마나 다급한지 알겠지요. 그리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은요, 눈만 뜨면 돈 합니다. 하여튼 눈 감을 때까지, 잠잘 때까지 돈 하다가 잠들어 버려요. 그러다가 돼지 꿈꾸면 얼마나 황홀한지. 그런데 눈 떠서 개꿈이 되니까 문제인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돼지 꿈 꿔가지고 돼지가 9마리가 자기 그 집에서 막 나오더래. 아파트에서. 희한하게. 돼지가 왜 아파트에서 나오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복권을 5장을 샀대요. 돼지 꿈 꿨으니까 복권에 당첨 하나는 되겠지. 다 떨어지고 5,000원짜리 하나 딱 걸렸대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오면 하는 말이, 에이, 개꿈이었구만. 돼지 꿈 꿨다고 다 복권 당첨되면 다 되게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물었더니, 사람이 왜 사는지 압니까? 밥 먹게 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밥 먹습니까? 살아야 하니까 먹어야지. 이게 꼭 선문답 같기도 하고 또 이거 철학적인 문답 같기도 하고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자신의 눈앞의 현실을, 급급한 현실을 채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될 때는 채워지면 사람이 변합니다. 채워지면 변해요. 자기 이익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차라리 가난할 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집이 한 칸밖에 없으니까 그 방에서 같이 살잖아요. 좀 살만하고 방이 3칸 되니까 따로 산다는 거야. 여유가 생기니까 자동차도 2대, 3대 되고, 그게 안 좋습니까? 말도 마세요. 새끼가 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가난할 때 훨씬 좋았습니다. 봐요. 목적이 불분명하면 사람이 더 좋은 삶을,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한 삶이
타락한 삶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어떤 분이 쓴 칼럼을 봤어요. 사람이 왜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시와 같은 칼럼을 쓰는 것이 있는데 내용이 참 깁니다. 그래서 중간 다 잘라버렸는데요.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왜 사는가? 왜 살고 있는가? 잠을 더 자도 잠을 더 많이 못 자도 같은 질문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냥 어쨌건 밥을 먹어도 같은 질문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어려운 말로 존재의 사유, 혹 그냥 밥 먹고 사는 이유,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그래서 끈질기게 살아야 할 근거도 논리도 가슴의 뜨거움도 있을 때 우리는 숨을 쉬고 살고 꿈을 꾸고 살고 슬퍼도 살고 비난받고 외로워도 삽니다. 사람이 사는 것 별것 아니다. 예수 믿어 기쁘고 사람이 훌륭해 보여서 그렇다. 표현해주고 싶고 밥 먹으니 맛있고 숨쉬니 좋고 그냥 바람 쐬고 싶어 나가니 세상이 아름다우면 굿입니다. 주님 계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몇 번을 한번 곱씹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뭘 봤냐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특별한 사람인 줄 아세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때부터 특별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 스스로가 나를 하찮게 여겨요. 내가 무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굉장히 무익하게 생각해요.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거울 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못생긴 것을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 자꾸 괜찮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특별한 사람이에요? 존재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인식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가는 건 안 가는 거나 교회 밖에는 있으나 안에 있으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하루 세끼 밥 먹고 또 고민하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게 달라진지 아세요? 평상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조금 병든 사람에도 살아가는데 똑같이 살아가고 건강한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건강검진 딱 들어가 보면 딱 표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검진 해보니까 이상한데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검사합시다. 그때부터는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망가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살 때는 몰랐어요. 건강검진 해보니까 이게 내 몸이 망가졌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갈 때는 이 땅에 살 때는 아무런 모르는데 언제 딱 달라지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문을 딱 통과할 때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후회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은지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특별히 어떤 그 여권과 같은 거예요. 외국 나갈 때에 어떤 시민권 같은 거 있으면 그 나라 갈 때에 내가 시민권가 있으면 검사합니까? 시민권 있네? 통과 끝! 없으면 당신 왜 왔어? 뭐 때문에 왔어? 계속 물어보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특별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과 그냥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살려두신 이유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나를 살려두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이유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외형적으로 보면 사고로 죽고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살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의료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을 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청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의료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자신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급성 폐혈증이 왔어요. 그런데 살아난 이야기를 듣는데 감동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쭉 가는데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급성 폐혈증이 왔는데 간, 폐, 그 다음에 콩팥인가요? 막 갑자기 쓸개 세 군데에 막 순식간에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70% 80%가 감염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렇게 이 바이러스가 하더니 서서히 줄어들어가지고 5일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보니까 호스로 다 꽂고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3일 더 있다가 일반 병실로 다 옮겼는데, 근데 자기 마음에 내가 한국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자꾸만 그런 마음이 일더래요. 그래서 아내가에게 내가 한국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중환자실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치료받고 가야지 무슨 소리 하냐고. 또 다른 지인들한테 하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살아왔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냐, 말도 안 된다, 여기서 어렵더라도 치료받고 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불이 붙는데 아니야, 내가 한국 가야 될 것 같아, 자꾸 마음에 한국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굉장히 오는데 못 갈 이유가 메인 닥터가 있는데 주치의 있잖아요. 그 주치의가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서 다음날 오는데 그날 그분이 사인 안 하면 못 갑니다. 그분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가고 싶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주치의가 사인을 하게 해주세요. 사인을 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호수 꽂고 있어요. 그리고 염증 치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다음날 주치의가 왔을 때 벌써 이미 비행기표 다 끊어놨어요. 결정도 안 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근근히 다행히 한국에 갔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딱 열어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급성 폐혈증이 왔잖아요. 그래서 간하고 폐하고 쓸개하고 염증이 생겼는데 이 호스를 꼽았는데 간에 염증이 많았는데 이거 쓸개에다가 이 호스를 꼽아놨더래요. 의료사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오래 지나면 바로 죽는답니다. 그 고름이 지금 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 며칠만 더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지금 살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의료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도 살아야 할 이유, 살려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하나님 나라를 살려준 이유가 뭘까? 이걸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 안 하고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늘 찾고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삶이 달라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1년만 살다가 죽더라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때에 누가복음 1장 가지고 마리아의 찬양을 가지고 한 5편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은퇴하신 두레 교회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현역으로 있을 때에 저기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어떤 분이 그 자기 두레 교회에 찾아왔더래요. 어떻게 왔냐니까 아는 분이 있었고 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 암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그러세요? 폐암인데 혹이 7cm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크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막 허드렛 일도 하고 막 독과하고 식당하고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 현금만 400억이 있습니다. 엄청나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 낮게 해주시면 200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죠. 그러면 그래요,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럴 텐데 이 김진홍 목사님은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나한테 살려달라고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400억 다 줘도 저는 못 살립니다. 그러면서 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신에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 400억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서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세요.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반응이 영 시큰둥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알아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영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들리니까 몇 달 안 돼서 가셨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 그때는 몰랐는데 한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 목사님을 만나게 했을까? 그런 고민이 됐던 거예요. 혹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함 아닐까? 만일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다면 좀 더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남은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김진홍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병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이 명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 아시지요?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안 가다가 장례식 다 끝나고 죽은 지 4일 만에 나사로 집에 갔어요. 나사로 찾으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미 장례식 끝났는데요 그러는 거야. 가자. 그럼 무덤에 가갖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잖아요. 4일이면 벌써 시체가 썩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왜 살렸을까? 예수님이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려야 할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살려내시더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 흥청망청 살든지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걸 깨닫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몬은 나를 살려준 이유가 메시아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령의 계시,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알게 됐고 결국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상당히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글이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그분이 100세쯤 됐을 때 쓴 책이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책 제목이 그래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상당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가 80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75세까지 계속 공부하면서 그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80부터가 황금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분이 80 넘어서부터 얼마나 왕성하게 하는지, 100살이 됐는데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죽을 양반이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분처럼 어떤 보장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만은, 그분이 강조한 게 뭐냐면 욕심 없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주님 앞에 가까울수록, 인생이 완성되어 갈수록 내가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진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외적으로는 욕심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붙들려진 인생을 살아가면 집착과 욕심과 욕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몬이 가졌던 그런 신앙적 태도 같아요. 욕심이 없는 삶,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결국은 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평안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게 시몬의 노래였습니다. 시몬이 부른 백조의 노래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백조는 평상시에는 잘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죽음을 직감할 때는, 죽기 전에는 그렇게 구슬프게 애절하게 목을 길게 빼고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가 다 끝나면 백조는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노래가 얼마나 구성지고 멀리서 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떤 때는 감미롭게 들리고 어떤 때는 구슬프게 들리고, 이 백조가 부르는 마지막 노래가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백조의 노래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시몬의 찬양은 늙은 백조의 노래와 같습니다. 일평생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메시아를 이제 안아보고 가슴 벅찬 모습에서 주님이 이제 나를 평안히 내려다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12월을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을 대림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기억하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 대림절의 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식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해도 예수님 오셨다는 거 기억했고 이번에도 기억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오신 주님에 대한 만남의 체험과 감격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아무런 느낌과 감동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 신앙이 펄펄 뛰는 사람은요, 30년, 40년, 50년을 예수 믿었는데 처음 예수 믿은 것처럼 그 생동감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 환희가 있고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감동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 속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세상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니까 딱 내 안에서 이런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 감격과 감동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이 10년 전, 15년 전, 5년 전, 3년 전입니까? 이제 그 감동과 감격을 다시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분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임재하신 것, 나를 만나주신 것,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질 때 누가 새로워집니까?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루 밥 3끼 먹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 중심과 의식이 새로워지면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싫어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 목사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돈 많이 벌어가고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봐주세요. 그러면서 도장 좀 찍어달라고. 알았다, 그 한마디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휴가 2박 3일 주는데 어디 갔냐면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 가는데 막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막 복잡해가지고 다행히 그 산에 가니까 한 평 반 되나 한 평쯤 되는 그 오두막처럼 생긴 그 기도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밤에 이제 저녁에 연기가 오를 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응답하지 않대요. 그렇게 하다가 앉아갖고 하다가 졸았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추워 하고 막 탁 털고 막 끌어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아마 새벽 한 5시쯤 됐던 모양입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내 내적 음성을 울리는데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야 이놈아! 네가 그동안 산 것이 네가 잘해서 산 건 줄 아냐? 막 이러면서 막 야단 치는데, 그러면서 신학 공부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죠? 나 목사 안 되고 싶다고. 그건 네가 하냐? 내가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졸다가 정신이 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싹싹 빌었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해가 쫙 빛이 내려오는데요. 그 중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내려오는데 그 오솔길을 딱 내려오는데 실제로 그 나뭇잎, 어젯밤에 올라갈 나뭇잎, 똑같은 나뭇잎이잖아요. 그 나뭇잎이 막 움직이는데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거기에 모든 주변에 있는 것이 막 다 새롭고 막 웃고 그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무엇이 새롭게 하는 줄 압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주님이 오신 것이 체험되어지고 느껴질 때에 나는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존재적으로는 새로운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존재인데 우리가 그 새로움을 못 느끼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으면 내 삶과 내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은 이런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